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5장부터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얘기합니다.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초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정녕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아버지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예배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찬양과 경배가 살아서 호흡하며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선포합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강건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및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어지는 15장 전체는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되는 고난의 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주간의 목요일 밤에 주어진 다락방 강화다라는 것이 참된 오늘 모든 신학자들의 속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거지만 영적으로 하나된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참 포도나무의 비유.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있어서도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가장 중요한 관계가 생명으로 하나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요롭고 확실하게 너희의 삶을 주장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 그러나 도둑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잠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무엇을 하길래 주님은 마귀를 멸하려 온다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부터 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죽음이 인간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 안에서의 생명의 만남이기에 저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요한 1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자기를 나라고 소개했던 것이 에고에미라는 양식으로, 이게 헬라어입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됨을 정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자존감을 가진, 존재성을 가진 하나이신, 사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22일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를 보면,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바로 이 얘기를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하시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또 나는 무엇이라 그래요? 생명의 빛이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참된 포도나무가 된다. 이 참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 자신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즉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이 매우 흔한 식물이기도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종종 오늘 표현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계속 좀 올려주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으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심었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길 원했는데 너희는 들포도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도 선포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뭡니까? 7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포도나무 비유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표현한 것은 에레미야 2장 21절, 호세아 10장 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었다는 시편 기자 이야기는 시편 80편 8절에 있습니다.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80편 8절. 다른 기도로는 다 생략하고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로 얘기했지만 주님은 여기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 화폐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것도 동전 화폐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포도나무를 일치시켰던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주장하심으로 동시에 가짜의 불완전한 포도나무와 구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얘기는 알레티누스란 말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와 반대되는 진짜로 순수한 이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뭐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에 의미를 두려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 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그분이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참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참 되신 빛 되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이며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기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거짓 이스라엘은 세상과 대조를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성전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말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을 잠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이건 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 25절이 중요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죽은 아들. 자, 여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포도를 맺혔던 이스라엘이 적부침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참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으로 새로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그 말씀의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지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내 마음이 동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가치라는 것을 동의하십시오. 우리 한번 조금 피곤하고 눈이 감기더라도 앞뒤로 쳐다보며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내 마음이 하나 띄어지는, 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그 진액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으로 돌아가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였다는 얘기죠.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죠. 성경은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금방 읽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기대해서 정말로 그렇게도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었지. 그래서 호세아도 참된 포도나무라고 외치는 오늘 그 외침,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요,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즉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가 정말 들포도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를 주님은 추구하고 만들어내기 원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참 생명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꿈을 꾸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한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 민족도 혹은 혈통으로도 만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3장 7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을 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안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과 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근거는 혈통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맺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맺게 됩니다.